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당신은 어떤 잃어버린 자입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팀 켈러 목사님의 대표 설교인 탕부 하나님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또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왜 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까? 만약 이런 질문들이 익숙하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그러나 같은 문제. 팀 켈러 목사님은 설교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규칙과 권위를 싫어하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전통적인 도덕이나 종교적 가르침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착하게 살아서 인정받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며 열심히 노력해서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켈러 목사님은 놀라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두 부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작은 아들, 방탕으로 잃어버린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사실상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엄청난 무례이자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죠. 작은 아들은 받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떠나고 그는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에 이것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로 굶주리게 됩니다. 그제야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작은 아들은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도덕적 타락과 회개의 이야기로만 이해합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고생하고 결국 돌아와서 용서받는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켈러 목사님은 이것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큰아들, 교만으로 잃어버린 자. 진짜 충격은 큰아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최고의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와 이 소식을 듣고는 화를 냅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아버지께 대들듯이 말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제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이 창녀들과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켈러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큰아들의 진짜 문제를 파헤칩니다. 큰아들은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아버지는 내게 보상해야 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 아버지를 조종하려 했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복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교만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할 수도 있다. 큰아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아니라 비교, 판단, 자기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받은 은혜를 시기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계산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순종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였고 삶은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현대 교회에도 이런 큰아들 신앙이 많다고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마음속에는 은혜의 기쁨이 없는 신앙. 늘 불만족스럽고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덜 노력한 사람에게 복 주실 때 분노하는 신앙. 다른 사람의 죄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교만은 보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진짜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작은 아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큰 아들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탕부처럼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이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 아버지를 봅시다. 프라디걸이라는 단어는 보통 방탕한으로 번역되지만 원래 의미는 낭비적으로 아낌없이 주는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에서 진짜 프라디걸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직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중동의 나이든 남자가 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면을 버리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말을 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최고의 옷을 입히고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자유인의 표시인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를 초대하는 잔치를 엽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가 난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하자 아버지는 직접 밖으로 나가 달랩니다. 큰아들의 무례한 말에도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만이 아니라 교만한 의인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 모두를 향해 나아오시는 탕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진짜 큰형제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참된 형제의 모습입니다. 현실 속 큰아들은 동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는 진짜 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큰형제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즉 먼 나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잃어버린 자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대가로 주어진 값비싼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용서, 모든 회복,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진짜 회개란 무엇인가? 켈러 목사님은 회개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유, 쾌락, 독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진짜 회개한 것은 단지 방탕한 생활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없이 살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의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는 인정, 보상, 도덕적 우월감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좋은 행실이 사실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수단이었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은 착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는 겸손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어떤 잃어버린 자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설교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작은 아들처럼 방탕하여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큰 아들처럼 교만하여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당신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당신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큰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아들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그분은 심판보다 관계 회복을, 책망보다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탕부처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가 배반했는데도, 우리가 교만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자녀들입니다.